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1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1절로 40절이고요.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37편은 알파벳 순서에 좀 어려운 말이에요. 답관체 구조로 되어 있는 지혜시입니다. 답관체시란 알파벳 순서에 따라 알파벳 하나가 각 시의 한 연을 구성하는 구조로 이루어진 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삼행시를 지을 때 첫 글자를 따서 시를 지은 것처럼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따라 시를 짓는 것입니다. 이 시는 다윗에 의해 지어진 것은 분명하나 언제 어떤 배경하에서 지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자신이 다스리는 신정 왕국의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을 계도하기 위하여 쓴 시로 볼 수 있습니다. 잠언과 마찬가지로 고대 이스라엘의 도덕적, 종교적 교육이 목적입니다. 일종의 지혜적인 격언집으로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완전한 격언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은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부조리한 현실이 나타나지만 장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볼 때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에 의해 악인들은 파멸에 이르고 의인은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의인은 일시적으로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낙담하거나 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직 공의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하여 나갈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파벳 순서의 답관체적 형태를 가진 본시는 기억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그 내용을 암기하려고 할 때 했을 때 기억력에 도움을 주었던 듯 합니다. 37편의 전체의 구조로는 8절까지 횡행하는 행악자들로 인한 불평을 하지 말라. 26절까지는 악인과 의인의 삶의 본질에 대조를 하고 있고요. 33절까지는 의인을 향한 1차적인 권면으로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까지는 2차 권면으로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오늘 책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시편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시를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악한 자들의 성공은 그리 달갑지 않으나
본능적으로 우리는 시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은 피상적이어서 시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것은 깊은 뿌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다가오는 순간 곧바로 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갈밭에 떨어진 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는 선하심을 믿기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행악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의인들을 향해 이들로 인해 불평하거나 투기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저희 큰언니는 결혼해서 늦게 복음을 들었지만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던지 마을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혼자일 때는 아버지, 아버지 하며 혼잣말처럼 주님과 함께 일을 하신답니다. 따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다 보니 가난했던 가정이 부유하게 되었고 80세인데도 지금도 건강을 주셔서 힘든 농사일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흰남노 태풍 때에도 관측지에 논이 벼가 잘 자라서 걱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벼를 마치 가르마 타듯이 바람이 농 가운데 길을 내시고 한 곳도 넘어지지 않아 다른 해보다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답니다. 형부가 혼자이셔서 자녀의 복을 기도했더니 6남매를 주셨고 부모님의 신실한 믿음으로 6남매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같은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막내딸이 보내준 시편 37편의 말씀을 코팅하여 걸어놓고 매일 암송하다 보니 애우고 계셨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악한 자를 악인을 시기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산 믿음의 본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맡기는 거잖아요. 이는 짐이 무거워 지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모든 짐을 위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의 말씀 한번 살펴봅니다.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는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가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루시고는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짐을 맡기고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자?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짐을 맡기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의 길, 즉 그의 남은 인생을 책임지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역사가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축복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의는 실천적인 윤리적인 의를 말한다기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로 의지하는 것이 의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의요 공의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와 공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기에 빛이 비추잖아요. 결코 감춰질 수 없다는 것이요. 빛같이와 종호의 빛같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돼요. 의미가 더욱 강조되며 확고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앞에 우리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인내함으로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단지 체념한 채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의심이나 조바심을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으로 대체하라는 권면입니다. 마치 산모가 태어날 아기를 보게 될 희망을 가지고 온갖 고통을 참고 견디듯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가져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간절히 고대하는 것입니다.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견디며 간절한 기대를 마음에 품고 적극적인 자세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근무하는 학교가 전남에서 광역시로 옮겨지기를 위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도 하고 싶어서 근무 후에도 가까운 지하교회에 가서 늦은 밤까지 기도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학원의 선교사라는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광역시가 아닌 곳으로 더 먼 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거리가 엄청 멀어졌고 기도 생활과 함께 광야의 연단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학원의 선교사로서 학교에서 복음도 전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토요일 하교 후에는 아이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5년이 지나고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근무지를 희망했는데 더 먼 곳인 학교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전에 있던 학교보다 더 먼 곳입니다. 그곳은 너무 멀기도 하고 마침 도로를 확장하는 중이라 왕복 5시간이 걸리다 보니 아무도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2년이 되어 발령을 희망됐는데 2달여의 관사 생활을 한 것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관사 생활을 하면 내규로 전보가 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관사에서 살았던 선생님은 교감 선생님이신 아버지의 도움으로 전보 내신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켜봤던 선생님들이 마지막에 교장실에 들어가서 내규를 고치겠다고 하여 가까스로 내신을 내서 7년 만에 경합지역에 가까운 근무지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늘 37편의 말씀을 암송하며 마음에 새기고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 억울할 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서의 분노는 분을 그치라겠는데 하나님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 분노는 사악한 자는 고통을 면하고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부조리한 현실을 볼 때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분을 그쳐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분노가 무익하고 슬픔만을 낳을 뿐이기 때문이고 또 결국에는 분을 내다보면 결국에는 악이 제거되고 신실한 자가 땅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도록 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행하게 치우치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분은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강조하기에 분을 그치라는 명령에 이어서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결국 기다려 멸망당하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하반절에서는 행악자와 대조되는 의인의 형통함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하신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차지하리로다는 여기 역시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니까 영원히 계속되고 반복될 진리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소유가 풍부하게 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을 향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땅이며 조상들로부터 기업으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는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악인과 의인의 최종적인 운명을 대조하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삶을 살도록 촉구할 뿐 아니라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그들이 온유하기 때문에 땅을 물려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유산은 하나님이 주신 것일 뿐 인간의 수고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믿는 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거나 사악한 자의 권세가 시간적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심히 찾아도 악인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악인은 완전히 파멸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압제를 당하는 자들은 희망과 인내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부유한 것과 가난에 대한 비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비교의 대상은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입니다. 재산이 자신의 삶을 개선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모으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사는 날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의 보호와 손길 아래 두십니다. 20절은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여기에서 악인과 여호와의 원수는 동일한 의미로 악인들의 덧없음과 그들의 형통이 한시적이고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생애는 최종적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예비함을 받았습니다. 성도 역시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나 이 고난은 시련은 될지언정 멸망이 아닙니다.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공통적으로 고난을 받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도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자신과 후손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이 평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은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 또한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지와 보호의 본질을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도 삶의 행로에서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치명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시인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골시감을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도 돌보아 주십니다. 이러한 지혜를 시인은 늙어서야 깨닫게 되어 오래 살아보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노년에 유익한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 세상,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땅 위에서도 환난과 죽음의 위험에서 지키시고 그의 평안과 도우심과 구원을 항상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복되고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악인들의 큰 세력은 일시적이며 결국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 성도들은 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선을 행하라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는데 완전히 전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의인이 악인의 괴계로부터 보호받으며 심판 때에도 정죄받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엿보와 해를 가하기 위해, 다른 말로 살해하기 위해 적당한 기회를 찾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얼마나 통쾌하십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의인이 거두게 될 축복이 제시됩니다. 먼저 시인은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킬 경우 받을 축복으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악인들이 끊어질 때에 또 똑똑히 보리라고 합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반드시 볼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악인들의 형통과 변명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에 따라 반드시 그들에게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다시 한번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악인의 멸망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번영이 또 때로 실로 큰 것 같으나 사실은 잠시 잠깐의 덧없는 것에, 쓸데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39절, 40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주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요새는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을 상징합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닥쳐도 그의 요새는 그의 구원은 강한 요새와도 같이 든든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과 구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본시의 마지막 문장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본시를 읽는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당신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셔서 성도들이 악인들에 의해 위기에 처할 때 적극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훔 1장 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해야 하지만 더더욱 어렵고 힘들 때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탈출구만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환난 날이 바로 나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행악자를 인해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악자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짜증내고 불평하다가 범죄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공의로 징벌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끝까지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의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인은 비록 악인에게 핍박을 받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이지만 정직한 자입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과가 좋게 되면 그 사람은 웃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악인들은 웃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에 반해 의를 행하는 성도들은 슬픔도 많고 불행도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최후에 웃을 사람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최후의 승리자, 곧 의인에게 주어질 기쁨과 행복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악이 횡행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에 대한 종말론적인 비전을 가지고 인내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이 행행하는 이 세대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더 여호와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께서 반드시 보응해 주실 것을 믿고 의인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답간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